자, 구원이 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그 거짓말. 근데요, 내가 우리 형제들도 그러고 이게 믿음 있는 교회 다니시면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들어보면요,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뭐냐, 그냥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구주다 복음을 인정하면, 그런 참 난 충격적인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아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고 진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중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아마 남송이나 대유하면은 문자 그대로 외우기보다는 이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가 알 굉장히 많이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 누가 하면은 그걸 봐야 돼. 문자 그대로 다 알아들어도 진짜 이 내용을 알고 있나 그 말 믿고 있느냐. 그래서 다 해야 되면 집에 가서 긴장 풀지 마시고 외우기 시작하시면 한 손 들어봐. 아, 그래도 몇 분 계시네. 한 외우기 시작하셔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은 또 저기 요즘 치맥기는 아닌데도 잘 잊어버리니까 저를 잊어버리시겠지.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2달, 3달 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다 올 필요 없다. 나도 문자 그대로 못해요, 이제. 다음 이 정신,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세상의 창조부터 시작했다고 그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냐? 자, 창세기 성경 66권인데 성경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왜 이게 전혀? 창조하셨으면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떤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아야죠. 이게 어긋나면 잘못되는 거예요. 창조가 없다. 진화론은 뭐예요? 진화론 핵심은 창조주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전혀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 진화론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왜?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억지로 갖다 붙이는데 결정적인 것이 무슨, 그래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사람 진짜 과학자 중에서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철학에 가까운데 뭐냐? 창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뭐가 없다는 거야? 창조는 책임이 없죠. 그냥 우연하게 생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가 됐던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뭐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세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도 이거는 뭐예요? 목적 있죠. 이 물건은 칠판에 쓰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목적에 충실해야죠. 나는 안 쓸 거야. 안 나올 거야. 이효준 목사 이거 할 때 나는 안 나갈 거야 하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목적이 어긋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죄가 뭔가를 이해하려면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인간은 창조주에 의해서 어떤 뭐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목적, 그렇죠.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럼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이 목적에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목적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뭐예요? 그걸 죄라. 내가 이게 이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 정신을 설명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 사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원리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창조주는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살면 돼요. 자기가 창조주니까. 그런데 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든 사람에서 의존해야 되죠. 자, 보세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이것을 만든 목적이 사람의 손에 들려서 쓰이는 거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쓸 때 잘 나와야 돼. 전기가 흘러야죠. 그래야 빛이 나오죠. 이게 창조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 전기가 흘러서 밝게 빛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그 다음 전구가 빛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목적이 어긋나는 거죠. 근데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목적, 의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이게 뭐 꼭 너 의존해라 그런 명령이 아니고 의존할 수밖에 없죠. 물고기가 어디 살아야 돼? 물 속에 살아야 돼요. 물 밖에 나오면은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첫째 원리는 뭐예요?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의지하고 의존하는 대로 그럼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기를 때 자식들이 이런 말 안 듣잖아요. 지멋대로 하죠. 그리고 뭘 돌라고? 돈은 돌라고 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어요? 다 착해가지고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너 그렇게 살려면 뭐죠? 나가 살아, 그러죠. 그럼 나가 살라 그럴 때, 그래, 나가 살면 내가 하여간 너 필요한 모든 돈 꼬박꼬박 붙여줄게? 그런 뜻이에요? 아니죠. 너 나가 사는 순간 나 돈 안 붙여. 너 그렇게 잘났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살아봐? 네가 살아봐? 그게 나가 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지와 의존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돼 있죠? 순종.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리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내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뭐예요, 아이들이. 내가 나가서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볼 수 있어. 하고 뛰쳐나가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은 그래 이제 엄마 말 잘 듣고 살게 하고 이제 순종할게 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그 들어온다 어머니 아빠의 말에 순종한다는 말 무슨 뜻이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 내 생존을 의지하고 삽니다. 의존하고 삽니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시기까지 쉬워요. 뭐 수도 없이 반복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안 살라고 그러지.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려면 뭐예요? 우리는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 목적 뭐예요? 두 가지 크게 있다고 그러죠? 이 모든 세상을 뭐 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렇죠. 독생자 아들에게 물려주시려고. 독생자. 그래서 이 모든 보이는 세상 또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셔서 놀라운 세상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의 입을 물려주시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두 번째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뭐 돌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된 우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데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뭐를 주셨죠? 좀 피조물이지만 높이셔서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와서 뱀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 이렇게 뛰어난 존재잖아. 보세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물론 지혜와 총명이 다 주어졌고 능력과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 이렇게 하되 뭐는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지금. 내가 주는 생명을 대로 살려면 내가 주는 그런 축복 안에 살려면 뭐 하라는 거야? 순종하라는 거죠. 그 표식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열매, 금해진 그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상한 독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먹는 사과와 똑같은 나무일 수 있는데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잖아요. 순종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인간은 그런 게 아니잖아.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고 만물의 영장이고 정말 아담의 지혜 이런 보세요. 아담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만들 때 이름을 붙여준다고 했죠. 이름을 붙인다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파악하고 그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뭐다? 이런 부모들이 왜 이름 지어줍니까? 내 소유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것은 소유 개념으로 우리가, 그건 올바른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에 이름을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그가 알고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아담과 이브였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고만장이죠. 아주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때 뱀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걸 갖춘데 만물의 영장인 네가 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약간 좀 다른 게 모자란 게 아니야. 좀 지혜가, 모든 걸 아는 그런 지혜가 좀 부족한데,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 지혜가 생기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똑같이. 하나님처럼 듣는 말 무슨 말이죠? 능력이 많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순종할 필요 없어. 네 멋대로, 내 멋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 하나님의 자리에 모든 것이 중심을, 지금은 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중심이 되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죠? 뭐 설명할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모든 게 중심이 되어지는데, 이 중심의 자리에 나가 오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에 비해서 열등하고 못하니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나도 가지면 되는데,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되어,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할 필요가 없어. 순종할 필요 없어. 네 멋대로 살면 돼. 그러면 이게 죄의 핵심이고 뿌리라고 그랬죠? 죄는 뭐예요?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믿고 착각하고, 그래서 뭐예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브가 속아서 범죄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속아서 범죄해서 그렇게 착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부터 독립했는데, 나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 거예요. 그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누구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된 마음으로 내버려줘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 중심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가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출발입니다.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반대한 줄 아십니까? 나는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들어오면 전부 뭐냐면, 착하게 돼, 뭐 해야 돼, 다 옳은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돼, 옳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빠져있느냐? 바로 우리들이 뭐를 노력해서, 그렇다면 이게 죄의 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원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은 천냥과 빼놓고 여러분의 관계, 자아의 관계에서 이런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뭐가 구원의 핵심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아가 존재하다는 표현에 자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아침에 기도할 때 너의 것 아무리 급해도 너의 것 구하면 안 돼. 오전 오후에는 우리가 구하죠. 심지어 구원도, 교회 부흥도, 뭣도 그거 구하면 안 돼. 어제 나만 구하라. 왜? 그것이 구원이니까. 그래서 100%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예수님, 나 오늘 아파요, 오늘 좀 건강해져. 그런 기도 하셨을까? 나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전부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의 핵심은 all in on이라고 했죠. all in on, all. 뭡니까? 영어로 또 영어 쓴다 뭐라고 하니까 이걸 영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됐습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파, 외로워, 힘들어. 좀 여러분 매 그거 갖고 기도하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런 모든 관심이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자녀가 어때서? 전부 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무엇을 해도 그것은 죄의 상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심지어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 자기를 잊어버리는 상태예요.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얼마나 잘 먹고 건강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구원을 잘 이해했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자녀가 가다가 자녀가 하고 막 사고가 나는데 막 죽는 소리가 나면은 여러분 달려가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집니까 안 까집니까? 까지죠. 근데 그때 보는 어머니도 많겠지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고 그 아픈 걸 느낄까 못 느낄까? 왜 여러분이 그때는 여러분이 일어난 일을 여러분 무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어요. 지금 죽어가는 내 아들 내 딸밖에 없잖아.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다. 우리는 다른 거 윤리와 도덕의 어떤 명령을 지켜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음란하지 말아야 돼, 도덕질하지 말아야 돼. 그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싸움의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죄는 뭐냐? 너희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이게 인간으로서 어찌 그게 불행하게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사단이 말하는 것은 너 없어? 너 배알도 없어? 너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자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잖아요.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런 머리로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고 성령 역사하시면 이러면 이게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저는 더 이상 윤리 도덕이 아니구나. 마음의 상태구나. 내가 그분 얼마나 의지하고 의존하느냐. 예수님 보세요. 사역하시면서 병자 고칠 때 나는 내가 임의로 행하는 게 아니야. 무엇을 하라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행할 뿐이야. 나는 내가 말하는 거 단 한마디도 내가 의미로 말하는 말 없어. 아버지께서 내 입에 말씀을 주셔서 하라는 말씀을 할 뿐이야. 100% 큰 의지에 의존하죠. 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으면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무엇을 할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나는 배알도 없고 주장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지. 그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배반하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으면 점점 뭐가 접니까? 나는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는 설교 잘해서 그렇게 기도하네. 아침부터 고민하고 뭐는가 하니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자고 주님 기름 부으시면 단 한마디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난 당신 역사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걸 100% 내가 충만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나는 그분의 것이잖아요. 아니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가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잘 먹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와 교례에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처럼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느냐? 나는 왜 죄에서부터 무엇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있죠. 이게 우리 싸움입니다. 왜 이걸 내가 또 반복하냐. 이런 상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하는 게 구원이에요. 죄 용서 받았어. 그래서 오늘 나는 죽어도 천국 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뭘 해든지 내가 아니고 죄가 짓는 것이 그것이 나는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는 구원하고 정반대예요. 성경가는 구원관하고는 죄가 윤리를 도덕적 규례로 보면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합니까? 매일 설교할 때 뭐합니까? 하지 마라 뭐해라 착한 사람 위인들 보고 어떤 훌륭한 사람 계속 나오죠.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게 복음이. 우리는 복음을 안다면은 달리 이게 어려운 얘기지만은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또 해방돼서 그럼 우리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 목숨 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하셔서 마다들의 형상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다. 그래서 죄가 뭐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이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아멘. 죄는 적어도 뭐가 아니다. 윤리적, 도덕적 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뭐죠?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 두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별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얼마나 방금 심지어 동성전에 얘기 나오는 줄 로마서 1장에서 왜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고 불처럼 일어나는 이게 타락의 끝입니다. 동성연애는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동성연애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악입니다. 타락 중에서 가장 큰 타락이 동성연애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서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니들이 한번 가봐라 하니까 인간이 어디로 갑니까? 참 추잡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냄새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창조 왜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산 아담과 이브는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지만은 받아들이잖아요. 속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러니까 죄가 이제 열린 문을 타면서 들어오게 되죠. 그건 자세히 좀 설명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 3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왜 아까도 얘기했죠. 친밀하게 해서 가깝게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자로 창조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주셔서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었다. 하나님은 걔와 교제하십니까? 통화는 할 수 있겠죠. 그렇고. 뭐가 됐죠. 그러나 영적 교제와 교류를 나눌 수 없어요. 영적 교제와 교류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다.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왜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져도 공허합니까? 왜 그렇게 유명하고 모든 가진 자들이 마에게 그렇게 중독과 성중독에 빠집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연예계가 됐건 더러워서 이 얘기를 들어볼 수 없잖아요. 감춰진 스토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취접실에서 냄새나서 보지 못하. 왜 그렇게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쪽에 빨려 들어갑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자기 영을 주셔서 자기가 교류케 하셨단 말은 뭐예요? 인간의 모든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와요.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여러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끝에는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려다. 누가?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봤던 솔로몬이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헛됩니까? 하나님만이 솔로몬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고 만족시켜주는데 초창기는 잘 갔단 말이에요. 그가 유명해지기 전에, 돈 벌기 전에, 그러기 전에 어린아이였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엎드렸다. 그래서 정족하였는데 이제 돈 벌고 건강해지고 강력한 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 내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음이 공허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였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지혜를 내가 가지면 내가 공허를 벗어날 거야 해서 모든 학문 심지어 그 당시에 꿈도 꿀 수 없는 정신병 연구까지는 의학자의 길도 걸어갔고 생물학자 다 해봤지만은 그리고 2장 넘어가면 오락쾌락 먹어보고 정관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지만은 여전히 결론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리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외에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만족하려면 여러분 해보세요. 뭘 해본다고 잘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돈 다 가져보세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해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거 해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 공허한 거예요. 왜?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것이요 희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최고로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리 상담 심리학자 다 동원해도 이 문제 해결 못 해줍니다. 왜? 그들은 혼의 차원에서만 만족시켜주거든. 그 이상 못 뛰어넘어. 영혼은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자의 도움도 받고 심리학자 도움도 받고 저도 공부도 하고 뭐 상담도 해줬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진짜 만족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게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갈 때 여러분은 세상 것 가지고 있죠.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사도 그 솔로몬의 아버지는 뭐라고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가 지은 시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하듯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만족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왜? 뭐 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걸 말 2번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의 상태가 어땠다고 그랬죠? 네, 그런 죄가 없었죠. 무음한 사.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뭐를 주셨다 그들에게? 자유로운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 여러분 생각해서 지금도 만약 하나님께서 막 벼락을 치고 막 별걸 막 직접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증거를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고 그렇게 홀라당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기계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해서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결혼할 때부터 이 남자가 막 부자야, 막 능력이 있어, 막 비싼 차가 타고 다녀. 그래서 결혼한다면 한 가지 분명한 뭐요? 그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죠. 살다 보면 돈 떨어지면 어떡해? 남자 아프면 그냥 여자가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거지. 그런 것 똑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뭐로써 회복시키겠죠? 종이 아니라 뭐로? 아들로, 친자로. 그래서 뭐를 하냐? 그 사람들이 진짜 인격적으로 날 따르는지를 여러분 시험해. 자발적인 의지로 신앙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강제로 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강제로 신앙을 거둔 사람, 얻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셔요. 그래서 거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말씀하시고 여러분 감동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감화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설득되어져서 구원의 역사 중에 나와서 설득되어져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아담과 이브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 하면 그래서 저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막 교회가 됐건 단체가 됐건요 강제적으로 막 몰아붙이면 그때는 뭐를 잘하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멀어져요. 자유로운 의지를 그래서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역사할 때 기다려야 되고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자들은 잘 안 변하더라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4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럼 인간의 문제 죄란 무엇인가 설명 앞에 잠깐 듣고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볼까요? 4페이지 지식을 가지고 노력하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오직 마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죄이다. 이걸 외워야 돼요. 자, 다시 뭐요? 시작.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려는 모든 시도를 쫓아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다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지 않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는 거죠. 윤리와 도덕의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런 구약 성경이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죠? 전쟁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 7부족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까지 어떻게 죽습니까? 전멸시키라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뱃속에 아이를 패거나 여자까지도 죽여야 돼. 죽이지 말아야 돼. 다 죽여야 돼. 짐승도 죽여야 돼. 어린애 깽 하는 애도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윤리적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냐고요. 만약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이라면 이건 형편없는 잘못된 종교예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적 개념으로 본다면 아니 애기를 뵌 그 임신부를 칼로 죽여야 되고 그거 안 죽였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오히려 깽깽이 어린애가 아니 엄마하고 우는데 그 아이를 칼로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면 기독교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그런데 왜 죽여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머리 지식으로 기독교는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예요. 관계.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선해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아요.
어떻게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습니까? 아니에요. 옳지 않은 게 많아요, 기독교 안에는. 이해가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거 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복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관계라는 게 뭐냐? 사실 일방적이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독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럼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겠습니까? 저 편협된 인간들, 지내만 하는 것들, 그걸 욕하겠습니까? 욕하지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이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윤리와 도덕에 매달리면 전부 하나님을, 세상을 타협하게 되고 잘못돼서 나갑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이, 세상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어줄 때 나는 믿어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난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게 선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거예요. 옳고 그럼 떠나서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훨씬 잘못된 일이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거고 하라면 하는 거, 그거 선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게 중심이 있다는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셔야 돼요. 아니, 벌써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악이에요. 개념 바뀌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죠. 정말 여러분, 거듭나 사람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뢰가 생겨나면 그런 매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뭐든요? 하나님께 절대는 복종이 되고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죄라는 건 다른 거 아닌데 윤리 도덕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 제거하고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 재는 거고 막 그렇다. 그럼 범죄 결과 뭡니까? 범죄 결과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5페이지 보면 오늘 새로 나신 5페이지 보면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두 번째 죄에 대한 오염이 됩니다.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죄를 지으면 죄의 두 가지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책임 생기고 죄에 대한 오염이 생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뭐예요? 무슨 죄를 아무리 크건 작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사망으로 이끄는 심판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의 종류나 그 무거움에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들이 져야 한다는 죄에 대한 책임감, 이게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양심의 가책,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책감은 죄에 대한 책임이란 뜻이지 양심의 가책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혼돈돼 쓰지만 성경에서는 그 혼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든 이게 중요합니다. 가볍고 작고 무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독약이든지 그 독약을 먹으면 치명적으로 죽습니다. 얼만큼 많이 먹느냐, 어디다 먹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먹었느냐 안 먹느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세요. 내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 마음속에서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그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작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그럴 거 지옥 갑니다.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다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대되는 삶,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이제 전혀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나는 지옥 안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짓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의존하고 순종해서 구원으로 다시 회복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음란한 마음이 들 때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 비판하지 않아야 지옥 가니까. 천국 가니까. 비판하면 난 지옥 가니까. 그래서 내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나는 변화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구원의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죄에 대한 책임이 생겨서 이런 죄를 지는 자는 무조건 죄의 경감, 무겁고 가벼운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 반드시 뒤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죽음은 단지 인간이 죽는다,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지만 더 깊은 것은 두 번째 사망이 뭐라고 하죠?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는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는 모든 인간들은 어디로 합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분리됐으니까. 그 사람 자동적으로 그는 지옥에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책감으로 부르는데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집니다. 현대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안 합니다. 지옥 얘기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아직도 지옥을 믿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인데. 그러나 이건 진리예요. 아무리 세상이 지나가도 지옥은 있어요. 누가 지옥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옥을 오늘도 선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옥이 없다면 뭐 그렇게 더 오해에 앉아서 속된 말로 개고생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좀 위로받으려고. 마음의 위로는요, 꼭 교회 와서야 받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위로받습니까? 아니요. 이러면 차를 마시면서도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고, 영화 보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어디 여행 가서 위로받을 수 있지.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옥이 있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근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지옥이라는 말을요, 교회에서 오늘 한국교회 큰 문제가 뭐가, 왜 한국교회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은 하겠지만 그 이제 가장 큰 뿌리 되는 원인은 뭐냐? 더 이상 지옥과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경과. 왜? 그러면 다 사람들 교인 떠나가 버리거든. 듣기 원하지 않아요, 교인들은.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교 들어서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강력하게 지옥에 대한 경고가 있는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못 들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맨날 갈 때 그래도 가끔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 가셨잖아요. 안 합니다, 후임자들. 교회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옥의 존재는요, 성경이 말하는 거,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없다면 왜 거기서 어디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 좀 착하게 살아라, 인간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냐 그 말이 십자가에서. 지옥과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지옥은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이런 것들이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부인하는 것은 지옥 하나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분이 죽으신 것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옥 없다고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죽으나 사나 천국과 지옥을 선포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 선조들은요, 뭐 했어요? 딱 이거 전도할 때 예수 전당 불신지요. 나는 그것까지 복음의 핵심을 뚫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돌도 맞았어요. 너 그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나 막 그런 별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두 번째, 죄의 오염이 된다. 수없이 들었으니까 뭐 이해 못하시는 분 없겠죠.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죄는 살아있는 힘으로 우리들 모든 걸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많지만 손 더러워져요. 그러죠? 이게 오염이에요. 내가 누구 것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가 누구 걸 도둑질했어. 그러니까 뭐 배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배상해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도둑질하면 더 큰 문제는 뭐야? 도둑놈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도둑놈 심보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속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뒤로 우리들이 범죄할 때 그 강력한 죄가 여러분을 들어와서 뭐냐? 여러분을 더럽게 만들어요. 이런 이 사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만 내가 어쩌다 실수, 이런 그게 아니에요. 실수한 그 죄가 큰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심히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씻어내지 않는다면,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타락된 그 육신이 여러분 끌고 간다. 어디로? 멸망으로. 죄는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심각한 겁니다.
죄의 책임, 죄의 결과는 예수를 모셔 죽으셨어. 그 믿음은 끝나버려. 근데 죄의 오염은요, 그렇게 단순히 끝나지 않아. 지금도 여러분이 죄에 대한 책임 때문에 싸우십니까? 죄에 대한 오염 때문에 싸우십니까? 오염 때문에 싸우시죠. 아주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음란한 마음도 생깁니다. 폭력적인 마음도 일어납니다. 부수고 싶고 분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을 더럽혀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야 돼요. 변화돼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회복돼서 나가고, 육신 안에 아직도 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죽이시는 거 아닙니까? 죽여서 뭐 하시죠? 새 몸, 죄에 전혀 오염되는 새 몸을 여러분 입혀주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에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뭐예요? 그 몸, 그 몸과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더 이상 육신 안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영혼에도 머물지 않는,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로 정결해서 그 영원한 나라, 그 찬란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간 게, 저 계시록 보세요. 뭐라 합니까? 거짓말한 자, 도덕적인 자, 음란한 자는 이 길로 다니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게 뭐를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지 않고 씻김 받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요, 죄인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죄를 지은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천국에는 그런 자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점을 잘 기억해요.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음란하는 마음이 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의 오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더 커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럼 천국 가보세요. 전부 뭐예요? 맨날 싸움질할 거 아니야. 맨날 바람 피고 다닐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도 안 변한 채 올라간 자면 매일 거기 가서 땅투기 할까? 나는 한국 사람 가면 천당에 가서 전부 땅투기 할 것 같아. 막 천당에 집이 있다, 막 집 사가지고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그냥 꼭 웃을 이야기도 안 해요. 난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마라아들의 형상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정결하고 죄에서부터 자유로운 자들만이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완전해야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구원하시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같이 부족하고 더러운 자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드셨어요. 지금은 정말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점점 거룩하게 만드셔서 그 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처럼 해처럼 빛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다면 아예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셔서 뭐하냐, 죄를 버리게 만드셨죠. 그리스도처럼 정결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아무나 그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라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에 계신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빨래질도 하시고 뭣도 하시고. 그놈의 성질 좀 바꿔라 뭐라 말했지. 너 그 성질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 그 음란한 마음 좀 품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의 나라에 옳지 않아?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꾸짖죠. 책망하시죠. 좀 게으르지 좀 말아라 말해. 왜 이렇게 맨날 게으르게 그렇게 하고 그러느냐 하고 또 우리를 다루시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너보다 좀 잘된 사람 보고 환영하고 높여주고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바쁘셔 지금. 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께 흠이 없고 구비하고 모자람이 없는 자로 아버지께 드리려 하면이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요.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겠어? 구경만 하고 있어요?
한번 잘해보세요, 성령님. 내가 얼마나 질긴 사람인지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또 마중물을 부어야 됩니까? 마중물 부어야 되죠. 이제 그 뜻을 알수록 여러분이 그걸 향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이해 못해요. 그냥 자꾸 들으세요. 우리 좀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세요. 10년 들어서 이 모양 이 꼴이요. 근데 10년 안 들었으면 이것도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소망 있죠. 소망 있고. 여러분들 자꾸 들으시면 나는 내가 체험해서 알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쉬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쉬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냐고 지속적으로 24시간 뭐야. 이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죄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어떠한 상태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신 분들은 성령 역사하신 분들은 이것이 열망이 안 된다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무엇이 열망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는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의 영이 지금 돈 걱정하고 먹고 마시고 내가 좀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계신 자들은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도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하셔서 지금 그의 간절한 마음 여러분 지금 토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성령 뭐랍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라 했죠? 마음을 wak하게 품지. 너희 안에 너희들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구원을 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받을 징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은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 벌을 어떻게 피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자녀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좀 목숨 걸고 이걸 해나가야 돼. 내가 무슨 열정이 내가 여러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지 까놓고 얘기합시다.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지. 뭘 사랑하지. 그런데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얼마 못 가.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면 못 견디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거룩한 신부로 만드셔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려고 강렬한 열망은 누가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이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그런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께서 뭐 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감동받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동의하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말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도록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그 말에 귀를 막아버린다면 여러분이 받을 징벌을 어떻게 피하겠냐 그 말이에요.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 받을 걸 쌓고 계십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죠. 나는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오히려 성령께서 하신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도리 있지 몰라서 배웁니까? 아니죠. 수없이 배우고 또 어떻죠? 우리 마음 완고해서 이거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무서운 것이구나. 나는 지금 내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어요. 천당 갈 자신 있습니다. 그거 생겼다 기쁘고 즐거웠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것이 출발이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어렵고 거룩하게 쓰는 것이구나 하면 내 속에 들은 이 죄에 물들 것을 주님 하나님 아들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하셔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분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구나. 누가 가르쳐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임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져 나가는 열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참된 구원은 뭐냐? 두 가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6페이지 넘어가면 죄에 대한, 좀만 더 끝납시다. 죄에 대한 의리의 모든 책임을 제거하는 죄 용서를 받아요. 구원의 3단계입니다. 세 가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책임을 제거하신 죄 용서를 받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반드시.
죄 용서받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절대로 죄 용서받음이 필요 없다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죄 용서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을 여는 두 번째, 우리와 하나가 된 죄 세력에서 씻김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조금 이해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물고기 잡았다가 물고기 그냥 막 갖다 우두고 먹는 사람 어디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맛있게 요리해야죠. 누구의 입맛에 맞게, 먹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 뭐 회를 하건 뭐라 하건 요리를 맛있게 해야 드는 사람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뭐냐? 나는 그런 것이 비슷한 예라 생각해. 잡아왔어요. 잡아왔는데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했냐? 이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성화요.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요. 죄 용서는 받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없다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그분과 함께 그 뜰에, 영광의 뜰에 거할 수 없어요. 사랑받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죄 용서 받았는지 무엇을 어떻게 압니까? 확신이 듭니다. 기쁩니다. 천만의 말씀.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갖습니다. 갖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열망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름 잘하면서 나는 고난도 고통도 좋아요. 못나도 좋습니다. 아버지 가난해도 좋습니다. 병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케 해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 우리 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소원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자라나고 있다면 뭐 했다는 게, 여러분은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열망이 잘할 수 없어요. 물론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100점 맞았어요. 100점 안 맞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절대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완전합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 열망을 불태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합니까? 매달립니까? 나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영광의 그분의 얼굴을 마주해야 되겠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내적인 열망과 불이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일어난다면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아들이라 자녀로 칭해 주시고 아들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으셔서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같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존전에 나가서 그 왕과 얼굴을 마주대면 친밀함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서 여러분이 죄 용서 받았는지 안 하는지 알겠죠? 아멘. 이거는 예의 없어요. 성경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생겨납니까? 자라납니까? 자라나야지. 목사 하도 그냥 목 70에 지금 이게 모가지 터지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요. 성령 뭘 또 하면요. 그런 거요. 진짜 성령 여러분한테 그런 소원을 주십니까?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뭐 잘해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전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부인할래 부인할 수 소원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자라납니까? 그럼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열망이 없다. 내가 왜 구원파 이단이라 합니까? 여기서 딱 끊어버리거든요. 요즘 구원파들이 아주 영리해져가지고요. 이제 딱 방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파는 이래를 하니까 그걸 또 막 우리같이 교리문단 많아갖고 그럴 땐 이렇게 테라파서 뭐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죄져도 괜찮다. 그런 말 안 가르칩니다. 그렇게 거짓말. 그러나 그들의 교리 보세요. 교리는 절대적으로 우리하고 다릅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의 전략은 죄 용서 받음의 감격에 머물러 있고 진짜 구원의 목적은 거룩하게 만들어서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당한 자를 만드는 일을 방해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마귀를 방해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물론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이제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천국과 지옥만 믿어도요, 여러분 운명 달라집니다. 이 천국과 지옥만 확신 속에,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성의 역사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게, 이런 지표 있을까 없을까? 예? 천국 가면 없어요. 지표는 있긴 있겠죠. 근데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 영광들 그렇지 막 설교 막 뭔 놈의 설교를 할 거예요. 그것이 죄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그때 가면 정말 여러분이 놀란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때를 기대하시면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의 구원 어떻게 조금만 더 30분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미리 결정하십니다. 제목만 볼게요. 뒤에 내가 한 10분까지는 다 못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결정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장로교고 칼빈주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교도 많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성결교, 박성경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남아 있어서 우리 자기 구원을 결정할 만큼 그런 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믿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 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선택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구원받고 안 받고는 자기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결교고 감리교예요. 근데 그때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건 동일하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법론이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동의하지 않고 나는 칼빈주의를 하는 것은 내 경험상 볼 때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고는 두려워져요. 우리 박상국 목사님도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예정론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기도 목회하고 이 사역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은 딱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주님 진심으로 믿는 거 보면 하나님 예정론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어쨌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결정하십니다. 이런 교회 우연히 나온가? 우리 교회 우연히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기로 영원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서 기록해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 반드시 뭐를 해야죠?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됐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구원받을 거야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선택을 누가 합니까? 성령 역사건 멀건 결국은 우리가 그 결정 내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정론과 선택하는 것은 결코 모순되지 않아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미리 결정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예정론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어떤 원인도 공로도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예정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안 하셨다. 우리는 구원받으셔버려요. 모든 구원의 공로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예정론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럼 왜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까? 앞으로 이게 예정해서 믿으면 훌륭한 사람 될 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는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다. 이거 하는 데가 확실히 아는데 그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정론은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구원받는 길이 여러분 영원전에 결정됐다. 이것이 뭐하고 맞물리죠? 섭리.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의정부에 와서 나는 지금도 수석교육이에요. 의정부에 와서 여기 서 있으라고 여러분 꿈이나 꿨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교회를 개척할 거는 꿈이나 꿨습니까? 내가 영국에서 다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될지 내가 무슨 예상했습니까? 난 여러분 만날 거 아니요. 여러분도 나 만날 거 꿈이라도 꿨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의정부 이사 와서 의정부 여기 살 줄 꿈이나 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의정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나는 선교사로 지원했지만은 그 선교사를 했지만은 사실 거기서 선교사 잘 못했어요. 하나님이 되돌려 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나를 주님의 향한 교회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라는 계획을 구원하실 계획을 영원 전에 그분께 세우신 거예요. 아멘. 난 그것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와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 왔다 가신 분들이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 훨씬 많습니다. 100명, 150명 이상의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가 다니다 가세요 그랬어요. 나는 정말 그들을 분석해봐요. 왜 왔다 간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섭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뭐가 있죠? 인내해야 되더라. 오자마자 구원받은 아무도 없더라. 심한 유혹도 있고 공격도 있고 사탄의 공격도 있고 또 같은 교인들끼리 막 이렇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기도 시험을 주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참고 견디는 자. 나도 여러분이 고백했지만 기회가 주었으면 이 교회를 떠나려고 엄청나게 많이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몇천 명이 오는데도 내가 담임 목사 오라고 그래도 마음속에 최종적 결정을 내릴 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내 말 잘 들어서 난 여러분 여기 앉아서 뭐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이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죠. 뭐라고 하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이걸 잊지 마실 죄로 교훈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책감을 용서하십니다.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독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중에 읽어볼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있죠.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일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의롭지 못하다면 죄를 지었어? 그게 뭐가 문제야? 용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 동에서 먼저 옮겨놓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선포하시고 실행하시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요. 왜? 거룩하신 분의 성품이. 그게 의로우신 성품이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성경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만약에 분명한 죄를 있는데 죄를 없다 하는 자는 불의한 자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깨나도, 표현이 그렇죠. 죽었다 깨나도요. 절대로 죄에 대한 어떤 처리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불쌍하기 때문에 죄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값싼 구원은 뭐야? 하나님 지나라. 우리 기분 좋아. 니들 죄 다 용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뭔가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 취하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죄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죄가 무섭다. 절대로 죄 지어서는 안 되겠다. 용서받았다고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이단들은 정말 이단이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럼 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 조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여기만 하고 마칩시다. 자, 그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정도가 하나님이죠.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거룩하신 분이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분이요, 또 죄의 삭은 사망하라 그러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 성육신의 비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우리 인생 확 바뀐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 이 놀라운 비밀을 좀 나한테 알려주세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냐 그 말이에요. 이 인간의 머리를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그래도 조금 이해가는 것이 있죠.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이 비밀을 이해를 못해요.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담겨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사랑 받고 성령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매일 여러분 자신만 생각한 이 타락하고 패역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나 그 말이에요. 이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만큼 여러분 다른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도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 깨닫는 자를 어떻게 미워할 수 있냐 그 말 한번 대답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시기할 수 있고 어떻게 질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원수에게도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분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생명 아닙니까? 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는 게 들어오는 게 뚫고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인격의 영혼에 알려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적셔지게 되어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랑을 입은 자로구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겁고 심장이 뛰어질 때 뭐냐. 여러분 거기서부터 윤리와 도덕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세상의 모든 압력과 핍박에서 이겨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이. 이해가세요?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뭐 한다고 하죠? 강건하는도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한다 그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그럼 노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시기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력하죠. 노력하면 어느 정도 변화 일어납니다. 그냥 원동력은 전혀 다르죠.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예수의 사랑 상관없어. 예수님 그거 뭐 중요해. 그거 진짜 오셨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그러나 우리 인간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 인간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힘을 가지고 조금 선한 걸 흉내내서 그래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여기는 서 있는 목사가 참 나도 답답하고 나도 힘들지만 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은 사건을 가지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애쓰는지 왜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 눈을 볼 때 자기 아들의 죽으심에 힘을 힘입어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우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원수를 사랑으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그게 예수 그런 게 중요한가. 나 그 예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어 하고 강대성에서 그 교회가 여러분 윤리와 도덕에 철두철미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보실 때 뭐야? 가증스러운 거죠. 우리 모든 선은 어디서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이 왜 믿음하고 생기가 나옵니까? 그 믿음 뭐를 말하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지 않는 그 모든 선행은 다 위선자이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선행이라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쭉 살자 그분을 알아야 돼. 그분의 사랑에 감동돼야 돼. 그분을 힘입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멸시한 남편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려면 뭐가를 알아야 되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받아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마다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내게 입혀주셨는가. 모르면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랑으로 나 지금도 하나님께 나 하나님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몰라요. 말은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조금 밀고 들어오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완전한 거 아니에요. 완전한 거. 아직도 멀었지만 과거에 왜 그렇게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드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 그러면 나는 정말 내가 이거 70평생 되다 안 되는 것들 되잖아. 이거였구나. 그럼 내가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지 안 되겠어. 듣든지 말든지. 안 들어도 상관없어. 나는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 무시하고 가세요. 뭐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막 혈압도 좀 올라오고 그러는데 요즘은 혈압도 안 올라. 안 들어 안 되고 말라면 마세요. 그러나 나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생명 사랑의 능력 없이 우리 하는 거 다 위선이고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란 말. 십자가로 돌아오라.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잖아. 체험하라. 그럼 여러분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육신 때문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서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내 힘으로 하려니 힘들지. 조금 하다가 말이야 승질나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하는 게 뭐야 하고 막 분노하죠. 전부 주님과 사랑을 얻는 거거든요. 자, 그 길로 갔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이 그때 또 기분 좀 나쁘네 또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전에 용서해줬는데 안 되겠다. 다시 좋아라. 죄 좀 다시 덜쩍여갖고 오늘 좀 벌 좀 줘야 되겠다 하고 막 내 죄를 찾는데 있어 없어? 에? 없어. 왜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많이 혼돈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혼동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 주시려고 아무리 죄를 찾아도 있다 없다? 없다. 왜? 그 아들이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이 믿음이 굉장히 부족할 때 많았어요. 혹시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의심이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죠. 내가 농담같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 주시는 다시 벌 주라. 아무리 찾아봐도 그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 죄가 사함 받았다.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는 거죠. 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기를 주로 간 축복합니다. 나도 사실 이게 부족해.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이거예요. 사실 구원파에게서 일부를 배울 수 있다 하면은 그것만 배운다면 나는 구원파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죠. 그 사람들. 가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감격이 없냐. 감격이 없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죠. 우리 모든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다? 예수 그리스도에 옮겨져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선언을 악착같이 믿어야 돼요. 동에서 서가 먼 것까지 옮겨놨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죄를 추적해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 뭐죠? 기억조차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시대 제사를 때 두 가지 하죠. 짐승을 죽일 때 뭐합니까? 짐승을 죽이는데 우리가 그 머리에다 손을 얹잖아요.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죠.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죄가 어디로 옮겨가? 양한테 옮겨갑니다. 한 마리가. 그러면 한 마리를 잡아 죽입니다. 또 두 번째 양이 있어요. 그거는 벨사살 양이라는 특별한 양이 있는데 그렇게 또 안수합니다.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양은 죽이지 않아요. 뭐로 합니까? 그렇죠. 광야로 빨리 보내버려요. 다시는 그 양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예화입니다. 첫째 뭐예요? 죄 사함, 죄 용서받음. 죽었어요, 양이. 죄 없어요. 두 번째, 죄책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은 내가 정말 용서 받았어, 뭐 했어?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 그 죄 때문에 죽임당하지 않아요. 그 자유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뭐야? 거기가 끝이 아니구나. 죄의 오염, 이건 또 다른 이슈고 별개의 문제예요. 1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죄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용서됐다. 그래서 저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절대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는 믿음이 우리에 와야 돼. 물론 그 믿음이 오면 증거들이 오겠죠. 그 증거들이 있다 하면은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잘 믿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그 원인, 첫 번째 원인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 잘 모르죠. 그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게,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다. 본체에서 있다. 그는 그런 분이 있어. 우주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하신 분이,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33년 동안 살면서 많은 유혹, 모든 유혹은 받으셨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죄짓지 아니했다. 하나님에서 죄짓지 않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니, 어찌 그의 거룩하신 피가 우리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그 더러움에서 건져주지 못하겠느냐. 완벽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죄의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은 깨끗하게 정결케 되어질 것이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성체 내식 하시면서 그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번부터는 이렇게 다음 주에 좀 해나가서. 좀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걸 기계식으로 주입시키기보다는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열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마시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믿음의 근거에 서셔서 이제 막 이걸 암송하셔서 이제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여러분 이 죄를 이겨나가야 돼. 구원의 반석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다음 단계 나가는 거지. 누가 물어보죠. 구원이 무엇인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답변할 수 있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싸워야 되는가를 여러분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아니라 그 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제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잘 이해가 못하신 분들,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속에서 확 터집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강의를 지금 몇 번째 하는데 처음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다르죠? 그 세 번째 때를 다르죠? 뭔가 깨닫게 되죠. 아멘. 기도합시다.